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그네가 한적한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예쁜 새들이 나무가지에 앉아서 먹이를 찾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보았어요. 나그네는 하나님이 창조한 새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보여서 새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새들은 나그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겁니다. 나그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이 새들은 행여나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나그네는 몇 번씩이나 새들에게 다가가 보았지만 새들은 여전히 나그네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그네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새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려면 나 자신이 새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늘 회피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생명의 빛으로 아기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서 오신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참빛되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기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창궐하여 이 세상은 정말 죄악이 창궐하여 빛이 어두운 그 죄의 빛이지만 이 세상은 죄악의 그 어둠으로 인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둠이란 그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어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은 어떠한 공간에 있는 물질을 드러내는 성질이 있죠. 공간 안에 어둠이 있어도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면 죄악의 어둠은 견딜 수가 없어요. 요동을 치게 돼요. 이 빛을 어둠은 언제나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 계속해서 이 세상에다가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빛을 저주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까지도 죄에 취해서 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저주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악의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죽였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운데 영향력이 큰 집안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은 그래서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있는 공간은 생명이요, 빛이 없는 곳은 죽음이죠. 이런 식물들도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햇빛이 없으면 농사 작물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이 생명이요, 빛이 없는 곳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빛들 중에 참빛이요 소망이요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해마다 성탄이 다가오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찬양을 하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은 에너지죠. 에너지. 날씨가 지난주에 영하 17도, 8도, 체감온도 영하 25도 이상이 내려갔기 때문에 춥잖아요. 2, 3일 교회를 비워놨더니 완전히 냉동고가 돼서 교회. 그래서 이 추울 때 이 에너지라는 이 빛이 있어야 되죠. 전기의 빛, 태양의 빛, 또 이렇게 기름 이런 빛이 있어야 에너지 빛이 있어야 이렇게 뜨뜻하게 온도를 높여서 따뜻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로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빛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 종류의 빛이 있어도 예수님만이 참빛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은 자기가 믿는 믿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지구촌의 인구가 한 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80억 5천만 몇백만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의 모양, 사람들마다 다 얼굴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모든 그 겉모습이 다 다르죠. 속 마음도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듯이 개개인의 삶에 따라 문제도 다 달라요. 저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죄와 죽음의 문제는 똑같다라는 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똑같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그 두려워하고 왜 염려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도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슬퍼지고 좀 더 잘해볼 걸. 있을 때 잘해드릴 걸. 이러한 후회를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가 있을까요? 그 어떤 종교도 가장 두려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빛 중에서 참빛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빛이 오셨어. 모든 사람에게 비춰도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해요. 빛이신 예수님께 지음을 받았어도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해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어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둠의 인생 터널을 걷고 있던 중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레이저와 같은 그 빛을 비춰주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믿는 그 종교를 따라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4년을 걸려요. 4년. 내가 안 믿는 것이 최고지 뭔 소리야 하면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레이저 같은 빛을 저에게 직접 쏘여주었어도 비춰주었어도 저는 손들고 항복을 하지 않고 4년이 걸려요. 4년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겨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그동안 4년 동안 그 헤매고 있었던 그 날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막 눈물이 솟아가지고 1시간 내내 그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져야 어둠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고 오늘 또 예배로 성탄절 이브 예배를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아기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스토리,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출세, 탄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제약이 창고로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는 역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로고스가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몸에 임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는 은혜가 풍성하고 또 충만하신 분이세요.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입고 이 추운 날씨에도 찬바람을 쏘여가면서 눈이 아침에 왔잖아요. 미끄러운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의 엔진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은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해 놨어요. 영원권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을 해야 된다.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약의
창궐하고 있었을 때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75세에 부름을 받고 24년 동안 지내고 강산이 2번이나 지나고 2번 반이나 지나도록 24년을 지내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녀의 응답을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자 아브라함이 손을 바짝 들고 말을 해요. 창세기 18장 3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온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응답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부탁을 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복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노예로 다 잡아다가 장사를 했던 영국 사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존 뉴턴은 어렸을 때 아주 독실한 어머니의 그 기도를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잘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타락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난 뒤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존 뉴턴이 목회자가 됩니다.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 뉴턴은 찬송가의 많은 세계 어느 나라를 제가 다녀봐도 이 찬양을 다 하더라고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작사를 해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하게 됐죠.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안 뜨니까 저 뒤편을 보시던가 찬송가 405장, 305장 새 찬송가 보시면 되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시공학예상 1절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저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중에 은혜란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 중에 알곡이다. 은혜 중에 은혜라라 라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은혜를 입었으면 또 진리를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씀하시죠.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구원에는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습니다. 왜 은혜만 주시지 않고 진리를 함께 주셨을까? 은혜만 주셔도 충분한데 왜 진리까지 주셨을까? 여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진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죄의 도구로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이 진리만 주셨다라고 한다면 진리는 우리들을 또 힘들게 할 거예요. 왜?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진리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의 감동과 능력으로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뿐히 들여받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성령을 아나니 그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진리신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겠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저 산에 있는 불교 절에 다니면서 아주 선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도 이렇게 꼽아가지고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겠고, 제가 건축업을 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해도 절에 보살님한테 가서 스님한테 가서 나를 받아가지고 터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집을 져가지고 입주를 해서 새 집에 들어가도 벽에다 무슨 뭐 하나 못을 박아서 뭘 걸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박지를 못했어요.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러한 묶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다시 다 버렸어요. 제 이름이 명주 아닙니까? 명주. 운명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다 알아요. 육갑을 갑자을쭉 해정을 위해서 쫙 해갖고 사주를 풀어냈었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런 게 다 해방이 된 거예요. 바람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저 인생 그 어둠을 슉 바람으로 날려버리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는지 오직 주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가리는 게 없어. 우리 안에 임마누엘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겠지. 모든 걸림돌은 다 사라집니다. 안개 그치듯이. 이런 자유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게 되면 삐뚤어져요. 아까 영국 사람 존 뉴턴 회전 다시 유턴을 잘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런 찬양을 작사한 것처럼 우리는 이 임마누엘 성령님으로 이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진리의 말씀을 따른 삶이 자유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보이셨다. 은혜와 진리를 성육신으로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임함으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도 성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아기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임한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소유하면서 임마누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와 율법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발걸음으로 그 눈이 한 2, 3cm 왔지만 그 미끄러운데 추운데 날씨를 싹 성령의 바람으로 날리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에 약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언한 이사야 7장에 배경이 있어요. 백그라운드, 배경이 알아야 돼요. 아람과 유대와의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그 하마스가 진을 치고 있어서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에브라임이라는 또 옆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벌벌벌 떨고 있다는 두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 배경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성육신을 이사야로부터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전쟁에 결코 이길 수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의지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쟁 상황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사야로 예언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궁금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다. 심판을 당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저와 여러분들아,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를 받고 승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과 희생의 승리. 아기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은 사람들의 높고 낮은 신분에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탄절은 즐겁죠. 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공일, 노는 날이니까 즐겁고 불 떠가지고 랄랄룰라 먹고 노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즐거워하고 감사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육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도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